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다같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앞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직전에 4명의 이제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성읍에서 살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제 좀 형편이 좋을 때는 가족들이 그래도 가끔씩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을 때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웠냐면 자녀들을, 어린 아기들을 이제 오늘은 우리 집 애기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니네 집 애기를 삶아 먹자, 이럴 정도로 아주 극도로 지금 기아 상태, 그런 상태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뭐 더 죽을 지경이죠. 성한 사람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누가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서 굶어 죽으나 또 성읍에 들어가 봤자 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대접받고 이럴 형편도 아니고, 또 극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나귀 머리 하나에 막 몇백 불씩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얻어먹을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 적진에 들어가서 한번 투항을 하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 4명이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 뭔 소리를 들었는지 다 도망가고 거기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은, 금, 보화, 그 다음에 뭐 동물들 다 이렇게 매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자, 정말 그 시대의 가장 약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그 대군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환청을 들리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평소에 먹지 못하던, 또 보지도 못하고 듣도 못한 그런 뭐 음식들이 있고, 뭐 옷가지들도 있고, 또 은근 폐물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그것들 갖다 감추고 이러다가 퍼뜩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만 먹고 우리만 마시고 우리만 뭘 이렇게 전리품을 챙기느라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분주하게 하는데, 이 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름다운 이 장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굿뉴스를 저 성중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다시
부지런히 성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임금 있는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뭐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급하게 이제 이 말이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문지기들을 부르매 뭐 그 사이에 뭐라고 얘기했다 하는 게 생략되고 바로 왕궁에 있는데 이제 보고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 그런 이 굿뉴스에 대한 이 왕의 반응이 참 심드렁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러면 좋을 텐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필시 무슨 전략이 있는 것 같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갈 사람들이 아닌데 슬쩍 물러간 것처럼 방어선을 조금 더 뒤로 물리고 매복을 해 있다가 우리가 무방비로 나가서 그거 물건 주느라고 막 허겁지겁 전리품을 챙기는 사이에 그냥 물밀듯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유인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12절이에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기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뭐 제가 볼 때 군사 전문가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는 거죠. 뭐 군인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아예 마음이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굿뉴스를 전해줘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왕의 모습이죠. 자, 1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고 오늘 말씀이 뒷부분에 가면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이건 분명히 필시 유인 작전이고 매복되어 있고 나갔다가는 큰 낭패를 겪을 테니까 신중하자. 그래서 이제 나가기를 주저주저 하는 거야.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좀 지혜 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이 큰 성읍에 이제 다 잡아먹고 다 죽고 뭐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까 아마 겨우 짐승들도 말 5필 남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그 동물들, 그 가축들 말 5마리 남은 게 그 성중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하고 똑같은 형편이라는 게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서로 잡아먹고 뭐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인데 뭘 더 망설입니까? 이 말들을 타고 그래도 가서 정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정탐하러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PIP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그러니까 요단강가까지 이렇게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뭐 어디 매복해 있는 흔적도 없고 사실은 다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물러간 거죠. 퇴각이라 그래요. 퇴각한 거죠.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창을 낸들, 하늘의 창이 열려서 거기서 곡식들이 쏟아지고 먹을 게 쏟아지고 의복이 쏟아지고 이렇게 한들 어떻게 지금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되고 먹을 게 없어서 기아선상에 있는데 이런 엘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이거 완전히 이제 헐값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초반에 이 팬데믹이 왔을 때 갑자기 제일 값이 올라간 게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그러면 하나에 막 5불씩 막 10불씩 막 이렇게 한 세트에 막 이렇게 주고 산 그런 경험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살려고 그러면은 막 줄을 서고 막 한국에서도 막 몇 바퀴씩 건물에 줄이 서고 이러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물량이 좀 조달이 되니까 5불 10불 하던 게 이제 5전 10전 이렇게 떨어진 상황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군대 장관이 하늘에 창이 열려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양식 그렇게 이제 경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먹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기 계속해서 말씀대로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이 이 7장에서 열왕기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러니까 이 마스크 한 장에 5불 10불 했던 것이 이제는 뭐 5전 10전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러서 이게 상상이나 갔었습니까? 예. 저도 이제 막 초반에 그 마스크가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 수완이 이 경제적으로 이게 돈을 버는 좀 수완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교회에서 뭘 만들었냐면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미싱을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이제 그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고 이 목사님은 그 마스크를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잘라서 재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가가지고 재단하는 일을 도왔어요. 자를 대고 이렇게 유리에다가 해서 천을 잘라주면, 그러니까 이분이 초반에 가가지고 천을 많이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큰 두루마리 천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막 수천 장 잘라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초반에. 돈 버는 사람들이 안목이 있더군요. 어찌 되었거나 그렇게 비쌌던 마스크가 이제 막 갑자기 헐값이 되면서 5전 10전 이렇게 됐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멈춰서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부피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알아두세요. 갑이라는 게 있고 오멜이라는 게 있고
스아 또는 세아라고 번역하더군요. 또 에바, 호멜. 이거 들어본 것이죠. 이게 이제 현재의 도량형으로 따지면은 갑이라는 게 한 반대 정도. 이 오메르라는 게 이제 한 단으로 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한 대 정도.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단위가 호멜인데, 이 호멜은 이제 나귀에다가 쌀 싣는다면 한 2가마 정도 되는 요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오늘 나온 단위가 스아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죠. 한 4대 정도, 4~5대 정도 되는 요게 이제 한 세겔에 팔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요게 이제 지금 7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제가 한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읍을 다 둘러 진치고 완전 포위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는 너무 어려운 그런 극도의 기아 상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뭐 자녀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이런 아주 극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왕이 이 일이 엘리사 때문에 벌어졌으니까 엘리사를 목을 쳐라. 이럴 때 이제 엘리사가 앉아가지고 그 상황을 훤히 내다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이 장관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게 이제 지금 일이 진행된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7장 전체가 7장 앞부분과 7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엘리사가 그렇게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서 군인들이 달려오고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게 7장이 시작되면서 군사들이 자신의 목을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딱 앉아서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 군대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뭘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이제 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 그대로 되었다 하는 말이 4번 5번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7장 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7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21절부터 22절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 그대로 되었으니, 그 말 그대로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대로 되었다. 요게 이제 이 7장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나도 목회자로서 좀 이런 권위와 권세를 좀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에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게 된 그 근원적인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제가 저의 말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 있는 성도, 파워 크리스천이 되려면 딱 한 가지예요. 그런 결과를 얻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원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원인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근원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었다. 이게 7장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권세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상황처럼 지금은 점점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는데 딱 한 가지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동행,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면 이 시대의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한 말씀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 자연현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그 비가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그 물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물론 수증기로 돼가지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비가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싹이 나게 하기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결실하게 하여서 결국 뭐가 만든다는 거야? 종자도 만들고 양식도 준다. 씨드도 만들고 푸드도 만들어서 준다.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1절 5511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비가 내려서 곡식들에 싹이 나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 결실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어떤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말 아시죠? 형통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형통은 열릴 것은 열려지고 또 닫힐 것은 닫아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또 열리면 안 되잖아요. 또 아무 때나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닫아져야 될 것, 방비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막아주시고 또 열려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열어주시고 열릴 것은 열어주시고 닫힐 것은 닫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니스트리를 했구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고 다윗 왕을 세우기도 하고 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사역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있어야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 이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이제 기근과 기아 상황에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자녀들을 삶아먹고 이런 아주 큰 환란의 때에 말씀으로 그 시대를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정말 실험을,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실험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경험들이 이 축적되어서 이 승리의 경험, 이겨낸 경험, 이런 경험들이 꼭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형통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